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 날을 기억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지만은 그 주님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대림절의 의미를 잘 새겨서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주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죽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구호처럼만 들려서는 안 되고 실제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고백이 진실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외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생각할 때에 또 한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지만 세상으로 보면은 그것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는가? 그것도 죄에 빠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육체, 그것도 죄를 범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유한한 그 존재 안에 갇힐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변방의 작은 유대라는 나라에 작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소돔같이 그냥 간단하게 지나쳐버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전 우주적인 사건이요 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은 13세에서 15세 정도가 혼인을 했습니다. 이제 약혼자도 있고 요셉이라는 약혼자와 함께 이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제약된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종드는 자로 세워졌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타락한 처사들을 다 멸해버리고 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머리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당한 이 사탄, 이미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계획하심 속에 그 기간과 그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자신들처럼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똑같이 이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보고 있는 이 인간을 똑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이야기보다 저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끝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처럼 똑같이 멸망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어 마땅한 영원히 멸망당하고 끝내버려야 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겠노라 하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명혹하게 엄하게 멸망의 자리로 내쫓았던 하나님이 저 인간들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살려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가? 그 천사나 사탄은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탄과 세상의 권세, 이것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상징하는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갑으로 여기는 귀중한 고려청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고 그것은 아주 잘 닦여져서 딱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 꼬마아이가 매번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어른들은 그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어느 날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밖에서는 어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아이는 문득 그 고려청자가 너무나 만지고 싶었습니다.
이리저리 손을 뻗쳐서 올라가 가지고는 만집니다. 근데 그 힘에 못 이겨서 그 고려층자는 그 아이의 손에서 벗어나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때에 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깨어진 고려층자의 그 파편들을 손에 쥐고는 이리저리 맞추려고 합니다.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이미 깨어졌으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손을 대면 될수록 그 아이의 손에서는 피가 나고 맙니다. 이때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어머니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열어보니 이미 그 바닥은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은 이미 피가 흥건히 젖어 있고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귀한 고려층자라 할지라도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손에 베어서 피 흘리고 있고 울고 있으면은 다독이고 빨리 그것을 지혈을 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엄마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 마음에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저질러 버렸던 이 아담과 하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을 때에는 그들을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고 심판으로 끝내버리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저질렀으니 너희들에게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상처가 있을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겠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것을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산산이 부서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꿈을 꿉니다. 행복한 꿈을 꿉니다. 아마 처녀 마리아처럼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그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혼탁하게 되고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연약한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그 작은 소망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산산이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그 파편 조각을 잡고는 이리저리 맞춰보지만은 그것이 맞춰집니까? 10번을 꿈꾸면 10번 다 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야 하지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절망적인 나사렛 낮은 곳에
있는 이 처녀 마리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존재, 그것이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린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고 그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은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씀에 보면은 이미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율법적인 사회였는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이 어린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정혼한 요셉이 결혼하기도 전에 이 임신한 마리아를 거부하면은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다행히 도망을 쳐서 산다 하더라도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기른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어디 가나 배척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보면은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끊어버리는 것. 그런데 거기에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과연 결혼식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양가 부모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은 나중에 나사렛에서 다시 생활을 했는데 뭐 수근거리는 소리가 계속 평생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린 이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든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세상으로 보면 신세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때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처럼 똑같이 집도 사고 집도 팔고 그리고 장사도 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받은 이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그 산 위에 올라가서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것은 미친 짓이다. 배는 강 위에 띄우거나 바다 위에 띄워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산 위에 띄우는가? 아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립되는 것입니다.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 8명만 살아납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과정으로 보면은 과정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비난과 또 조롱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단절이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의롭고 잘나서 구원의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사를 받아주시고 선택한 이 아벨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평생 어디 하나 정착하지도 못하고 집도 없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과 보배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갔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던 그 많은 은혜라는 것, 땅에 물질이 쌓이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의 고민을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높은 자리에 두게 하시면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많은 것을 주시면은 이삭처럼 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또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몇 번 가져봤습니까? 100번, 1000번도 넘게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꿈대로 되는 세상이었습니까?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도 또한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절망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런 절망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 이마에 주름이 하나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이 고달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편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노쇠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번씩, 두 번씩 세상 속에서 매를 맞아가며 고통당하며 인생의 이 절박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다시 내 인생 되돌아가서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가라 하면 나 못 삽니다. 그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시절을
다시 어떻게 돌아가서 살아갑니까? 내 자녀들도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으로 보면 그것은 정말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보아야만 했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돈 많이 벌고 기도 많이 하면은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거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는 죽고 나는 없는 존재.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이제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리아가 받게 됩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가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미쳤나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세상을 아직 몰라서 그래. 마리아는 자신의 부모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 몸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의 조용이니 나를 그냥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것이 시몬의 축복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마지막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가 평생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놓고 난 다음에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마리아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또 다른 나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나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지금 예수님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길 가는 것입니다. 가진 채찍 다 받으시고 모욕 당하시고 상처 받으시고 굶주리시고 배고파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제약된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평생을 쓴물 인생, 마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의 이름의 원어에서 이 마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라라는 이름에서 마리아가 나온 겁니다. 쓴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저기서 누가 물이다 하고 달려갔는데 다 같이 달려가서 마셔봤더니 그건 쓴물이어서 다 토해내고 맙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물이라 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유혹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은 그것에 넘어간 거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세상의 것을 들이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기에 물이 있다 소리치는 것을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저기에 돈이 있다, 저기에 권세가 있다, 저기에 세상에 명예가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다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그것을 퍼마시면 우리에게 힘이 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쓴물에는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안에 넣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쓴물 인생이 탄물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물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야지만, 그 소망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 이름은 마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도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남편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쓴물이다.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게 마리아 마라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리아 마라를 외치면서 쓴물 인생인데 그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예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망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품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비록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종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사라질 때 마치 초가 녹아서 빛을 내듯 우리가 녹아서 예수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을 품은 삶,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제대로 익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